자, 성경의 내용은 이 창세기부터 이 계시록까지를 쭉 읽어보면은 성경은 단 하나의 주제입니다. 성경은 단 하나의 주제예요.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성경의 내용은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성경 읽을 때나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뭐 성경을 읽으라 하고 권할 때는 그 목적이 분명한 게 뭐냐면 이 구원이에요, 구원.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기독교가, 물론 우리가 기독교를 가지고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기독교에 관한 그 토대를 가지고 많은 걸 말할 수 있고 많은 것들을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내용이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것을 가장 많이 얘기해야 돼요. 다른 얘기를 사실 많이 하면은 물론 그 내용을 가지고 뭐 나름대로 신앙적인 의미가 있고 뭐 그걸 가지고 뭐 어쨌든 뭐 여러 자기의 유익은 삼을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구원의 내용이 빠지거나 이것을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으면은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기독교가 뭐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람을 건지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거 누구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 다 아는 얘기인데 그러나 그걸 몰라요. 저는 그래서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원리가 가만히 보면은 이 구원하고 다 연결이 됩니다. 이 세상 모두가 다 구원하고 연결. 그걸 가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를 들면 병이 든 자가 가장 원하는 게 뭐겠어요? 병이 치료받는 거예요. 그것도 엄밀히 얘기하면 구원의 영역이에요. 가난한 자가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구원이에요. 벗어나는 거예요. 또 극심한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에 빠진 사람이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도 구원입니다. 자,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이 일어난 그 국가의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전쟁이 끝나고 빨리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것도 구원이에요. 그것도 구원이라고요. 또 배고픈 자가 가장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것도 구원의 영역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원리가 보면 다 구원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구원하고.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적 필요도 가만히 따지고 보면 결국 구원하고 다 연관이 됩니다. 가만히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르쳐 준 게 뭐냐면 사람을 하나님의 손으로 건져내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종교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의 개념이 없어요. 진짜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가져봐야 아무 쓸모가 없어요. 물론 그 종교를 통해서 자기가 의미를 찾고 자기 만족하는 건 그건 상관없어요. 무소유를 하든지 말든지, 깜짝 그 사람들 원하는 거 다 찾으라 그래요. 그러나 구원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궁극적으로 구원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게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교회를 다니니까 그 사람들도 그냥 교회를 다니는 그 의미도 잘 모르면서 그냥 자기는 기독교 신앙이 있다, 믿음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2장 21절이요.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의 배경은 17절부터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하는 거기에 대한 그 배경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21절 한 절 요 말씀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아주 간절한 또 긴급한 그 말씀이 이 한 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보면 알겠지만은 창세기부터 성경 전반을 다 보십시오. 다 구원의 얘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 주변에 강대하고 적대적인 그 이방 국가에서 자기 백성을 건지는 것. 사사기의 내용은 전체가 다 그냥 아예 구원의 얘기로 다 담겨 있고, 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는 그 최초의 그 복음의 약속, 그것도 구원입니다. 성경 맨 끝에 있는 계시록도 역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셔서 죄와 적그리스도와 이 멸망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기는 것, 역시 그것도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복음서의 그 내용 보십시오. 예수님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어떤 발걸음입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나 구약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메시지 핵심이 뭐냐면 사람을 구원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면은 인간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인간은 그만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반대로 인간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기독교가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잃어버렸어요. 막 그러면서 세상이 어쩌다, 개인의 자아가 어떻다, 자꾸 쓸데없는 소리를 해요.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런 하나만한 소리 자꾸 퍼봐야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작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러면서 인생을 살면 뭐 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 하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명의 문제예요. 이것은 생명의 문제이지 이것은 어떤 문화와 예술이나 정치나 경제나 철학의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진지하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원에 대한 진지한 그 믿음과 그 영적인 현실을 제대로 알고 교회를 다니는가, 그거 먼저 살펴봐야 돼요. 그런 것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재미로 나온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교회를 재미로 나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딴 데는 갈 데는 없고 딴 데 이제 와서 가자니 괜히 또 어색하고 이제 와서 절에 가자니 또 왠지 자기 취향이 안 맞고. 그러니까 종교도 취향이에요, 취향.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이 종교도 취향에 따라가요, 취향. 자꾸 쓰잘데없는 생각하고 머리 복잡한 사람은 절에 많이 가고 뭔가 좀 심플하고 고상하고 뭔가 폼나는 종교 가지려면 천주교 쳐들어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동네 가까운 데나 먼 데나 저 교회 가서 인간관계나 교제나 해볼까, 밥이나 좀 맛있게 먹어볼까, 교회로 와요. 딱 그래. 취향이 그렇다고, 취향이. 종교가 취향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거기에 같이 놀아나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다 잃어버리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멸망한다는 메시지는 싹 사라져버리고, 헛된 소리예요, 헛된 소리. 의미 없는 고상한 헛소리, 고상한 헛소리, 고상한. 굉장히 뭔가 의미는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들어보면 별 내용이 없어요. 우리는 그것은 그리스도와 절대 맞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19절에 보니까
이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 사도행전에서 다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19절을 보면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놀라운 일들과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둠으로 변하고 달이 피로 변할 것이다. 이미 구약에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한 예언을 사실은 한 거예요. 이걸 사도행전에서 다시 사도들이 어때요? 이 말씀을 가지고 긴급한 이 복음의 선포를 또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놀랍고 무섭고 또 한편으로 그러나 영광스러운 그 날이 올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만 멸망하고 그가 영원한 어둠에 처할 거라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를 찾는 자는 어때요? 그와 같은 참혹한 멸망에서 건짐을 받을 거다 이거예요. 건짐을 받을 거다. 근데 사람들이 이와 같은 말씀을 얼마나 가볍고 가볍게 여기죠. 이 내용의 의미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자꾸 이 현세 기준으로 자꾸 기독교가 자꾸 땅바닥으로 쳐 내려갑니다. 그러니 이 교회를 다녀도 어떤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과 우리 죄의 속죄, 그리스도의 대속, 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자신의 개인의 종교적인 의미를 자꾸 찾고 그래요. 근데 그게 자기 영혼에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기도도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기도도 사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삶의 현실에 큰 나의 영적인 부분이든 육신의 부분이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건짐을 받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이 기도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주님의 이름을 부를 줄 알아야 되고 또 불러야 돼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로 이끌어내시고 우리를 혹 사망과 올무와 원수와 악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괴로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게 이게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허망한 것이 자꾸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결국 의식적으로는 자기가 구원을 받기를 바래요. 구원. 그러니까 그들이 뭘 알아서가 아니에요. 인간은 궁극적으로 영적으로 죽어 있지만서도 인간은 이런 동물하고는 달라요. 동물하고는 다르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자꾸 무언가를 영혼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고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고 제가 지난 주일 오전에 그랬잖아요. 사람이 도대체 왜 살고 어디에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이걸 자꾸 생각을 해요. 무슨 철학 시간을 철학책을 읽고 무슨 철학을 알았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일자 무식의 사람도 다 그런 거는 의식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인간의 삶이란 어디 간단합니까? 많은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에 처하죠. 그거는 누구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자기가 거기에서 건짐을 받고 싶다. 벗어나고 싶다. 뭔가 자기에서 좀 해방되고 싶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사실 또 어떤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이런 것하고 자꾸 얽히니까 영적 구원은 진짜 사람들이 바라야 될 것은 영적인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이 자기가 건짐을 받고 싶다, 해방되고 싶다. 이거 영적인 부분까지 와야 되는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해요. 대부분은 어떤 정치적인 자유, 문화적, 또 물질적, 뭔가 경제적, 어떤 이제 그 차원에서만 사람들이 자기가 뭔가 해방, 건진, 자유, 딱 거기까지요, 거기까지. 근데 사실은 그 위에 한 단계 무엇입니까?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사람들이 몰라요. 거기까지는 뭐 가르친다고 해서 그게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보면은 세상은 다 뭔가 어떤 구원, 뭔가 자기가 해방되고 건짐을 받고 뭔가 사람들은 그런 걸 그 실체는 명확하게는 모르지만 그걸 뭔가 막연하게 원해요. 근데 진짜 사람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 영적인 구원이에요.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리 어떤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문화적인 자유, 뭐 어떤 예술적인 자유, 아무리 그런 것들을 막 사람들이 혹 그게 달성됐다고 해도, 그걸 성취했다고 해도 역시 사람은 어때요? 거기에서 또 계속 무언가 거기서 자꾸 주저앉고 허무하고 또 정신적으로 혼란하고 자꾸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궁극적인 뭡니까? 궁극적인 단계는 영적인 거예요. 인간의 존재는 죄와 사망으로 죽었어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건짐을 받아야 진짜 사람이 해방이 되는 거예요. 진짜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바로 그걸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그 살 길, 그 구원의 길, 그 생명의 길을 알게 해서 사람들을 그쪽으로 오게 도피하도록, 도피처를 빨리 알려주는 게 이게 기독교가 할 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중요한 일을 지금은 소홀히 해요. 그리고 교회마저도 그런 영적인 구원의 차원을 이제는 얘기를 잘 못하고, 그런 것들을 강조도 하지 않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지 않고, 자꾸 이 땅의 일만 자꾸 얘기하니까, 그냥 이 땅에서 자꾸, 일어나는 일만 가지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자꾸 세속적이 되는 거고, 인본주의적으로 자꾸 빠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더 높은 곳을 못 봐요. 인간이 궁극적으로, 영적으로 구원받은, 마귀에게, 죄에서 해방되는 것. 예수님 오신 목적이 이거잖아요.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중요한 것은 그냥 대충, 적당히,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크게 뭐 대단하게 여기지 않고, 소홀하게 여기고, 그 대신 다른 것들, 이 땅의 것들을 자꾸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무 교회가, 쓸데없는 걸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무슨 뭐 가정이 어쩌고, 자녀 교육이 어쩌고, 뭐 부부 어쩌고, 무슨 뭐 돈이 어쩌고, 경제. 자꾸 쓸데없는 걸 쓸데없이 가르쳐, 쓸데없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면은, 그거 들을 때 굉장히 좋죠. 좋은 것 같죠. 근데 결국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꾸 구석으로 밀려나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꾸 쫓겨난다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교회가 어때요? 교회가 복음이 없는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수십 년, 몇십 년 전의 교회들은 교회 가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메시지만 거의 많이 들었는데, 이제 좀 잘 처먹고 문화가 이제 막 여러 다양한 문화가 생기니까 자꾸 쓸데없는 얘기를 해요, 교회가. 뭐 가정쌤이나 부부쌤이나 아버지 학교. 왜 아버지 학교만 해? 할아버지 할머니 학교도 하지. 애새끼 학교도 하고. 그리고 교회 와서 이 청소년들 전부 다 놀게 하고. 봐요. 사람들이 생각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 얻는 게 이게 하나님이 정한, 딱 너희는 그것만 해라. 다른 건 네가 신경 쓸 게 없다. 하나님 딱 정해놨는데, 성경은 이게 주 가르침인데, 자꾸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꾸 뭐 세상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꾸 교회 와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얘기 안 하고 자꾸 쓸데없는 얘기 얘기해요. 그 전부 그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우리는 그게 얼마나 이 교회가 이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본질. 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은 그건 정말 교회로서는 무너진 겁니다 이미. 그래서 교회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바로 구원하는 일이에요. 구원하는 일이에요. 성경은 그걸 가르치잖아요. 성경에 다른 얘기하는 거 맞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른 많은 것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런 걸 알 필요도 없으니까 그런 것까지는 계시를 안 하는 거지. 그런 것까지 굳이 계시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으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이 해결되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루지 않고 주변적인 거, 뭐 별 쓸모도 없는 거, 있으나 마나는 거, 그거를 중요하게 여기니까 결국은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도할 줄도 모르고 예배 드릴 줄도 모르고 말씀도 없고 그게 무슨 그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그러면 됩니까? 그거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거의 다 보면 다 개털이에요, 개털. 여러분들은 사회생활을 하니까 더 잘 알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확실하게 교인이라는 생각이 안 들 때가 많아요. 나도 어쩌다 이렇게 뭐 교회 다닌다 누구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확실하게 교회를 다니면 뭔가 확실한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교회가 할 일, 신자로서 그게 뭔가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대부분은 다 믿음도 없고 확신도 없고 은혜도 없고 열매도 별로 없고 기도는 아예 못해요. 기도는 거의 못합니다. 기도를 자신 있게 한다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자신 있게 한다는 마음 그것도 좀 문제가 되겠지만 차라리 그게 더 나아요. 나는 저는 기도를 못하고 있어요. 거의 다 그래요. 거의. 그럼 그 사람이 도대체 교회를 왜 다니는 거예요? 도대체 기도를 못한다. 기도가 어렵습니다. 어렵죠. 하지만 어려워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걸 영적으로 재앙이에요. 재난이라고 재난.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처지와 형편이 대단히 안 좋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의 처지는 굉장히 안 좋아요. 아주 안 좋아요. 얼마나 안 좋으냐면 인간은 이 땅에서 사는 날도 길지 않고 또 사는 날 자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많은 고생을 하고 근심, 염려, 두려움, 불안 이게 그냥 산더미같이 매일매일 있어요. 그런 거나 없으면 그래도 좀 괜찮지. 그런 거나 차라리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어. 사는 날 그저 매일 기분 좋고 그저 매일 신나고 힘든 것도 고생도 없고 그러다 오늘날 확 죽어버리면 그나마 나은데 이거는 사나 죽으나 별 다를 바가 없는 인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다고.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처지와 형편을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게 하래요. 정확하게. 근데 사람만 몰라. 사람이 몰라. 자기 형편과 처지가 얼마나 처참하고 악한지를 모르고 그냥 마냥 좋대요. 마냥 좋고 마냥 좋으니까 신났죠. 뭐 그냥 세상이 마냥 살기 좋고 요즘 아주 또 뭐 이제 마스크 벗었다고 뭐 사방 천재 술 처먹고 뭐 아주 동네 보니까 아주 신났어 아주. 이런 거 보면 그냥 다시 또 그냥 거꾸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응? 봐요. 아니 이거 하나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이제 좀 약간 이제 좀 자유가 있으니까 막 사람들이 좋아하죠. 근데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이 처한
그 어둠과 고통과 사망과 멸망, 그 문제를 생각하면은 잠시도 여러분, 잠시도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잠을 못 잡니다.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정말 구원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그냥 가벼운 그 신앙은 가볍게 만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생명이야, 생명. 이 구원은 뭐냐? 결국은 생명이에요.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 이 생명이 있다는 건 정말 참 좋은 겁니다. 이 생명이 없다면, 인간은, 우리 사람 자체도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으면, 여러분, 고양이나 개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고양이나 개가 죽으면 그 사체가 어떻게 되는지 아냐고요. 조금 지나면 딱딱해요. 확 굳어버린다고요. 확 굳어요. 만져보면 다 굳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게 돼요. 사람도.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서 죽으면 빨리 이게 관절을 싹 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잘못하면 이게 이제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장의사들은 가장 먼저 사람 몸을 딱 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판판한 그 칠성판 그런 데다 딱 눕혀. 왜? 몸을 딱 펴야 돼. 그래야 나중에 관 속에 어떻게 집어넣자. 봐요. 이 죽음은 딱딱하게 하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생명이 없는 존재는 딱딱합니다. 굳어버린다고. 그러나 생명이 들어가면은 그 굳은 게 없어져요. 예수님 안 믿는 인생들은 굳어 있습니다. 그가 영화배우고 나발이고 무슨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세상의 환상에 젖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없으면은 다 굳은 인생이에요. 굳은 인생이라고요. 월드스타, 얘들 월드콘 좋았는데, 엄청나게 큰 아이스크림.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 인생 자체가 확 굳어 있다고요. 그게 얼마나 끔찍한 건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행복한 게 아니라 이미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죽을 날만, 진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행복입니까? 행복이 아니라고요. 저는 우리 시대를 보면은 진짜 오늘 말씀,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 19절, 20절 말씀, 20절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둠으로 변하며 달이 피로 변할 것이다. 네? 해가 어둠으로 변하고 달이 피로 변할 것이다. 이거 굉장히 끔찍한 거예요. 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이제 멀지 않아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서 이 어둠과 핏빛 같은 이 달빛 그런 처참한 이 세계가 이제 될 텐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세상이 좋다 자꾸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뜻은 다른 게 아니라 세상이 좋다고 여기는 거예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참 좋구나. 세상이 좋구나. 그거 벌써 세상을 사랑하니까 좋다는 마음이 들지. 이 세상이 현실을 제대로 알면 좋다는 마음이 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매일 이 천국, 영생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왜? 이 구원받은 자가 가장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게 뭐겠습니까?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이지. 왜?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람이 죽으면 영면이라는 말을 써요. 영면.
영원히 편히. 이제 쉬라 이거죠. 영원히 편히. 근데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영원히 고통받아요. 진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야말로 영원히 평안한 안식, 죽은 안식이 아니라 평안하고 이제 모든 짐이 없는 거예요. 무거운 짐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어요. 얼마나 정말 아무런 근심과 염려가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우는 것도 없고 어둠도 없고 죽음도 없고 파괴도 없고 전쟁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영생의 복락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그러한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면서 그 안식을 누릴 것을 기다리면서 막 그 마음이 막 그냥 주님으로 인해서 하늘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지금과 같이 이렇게 더 많은 이들이 넓은 이 세상으로 지금 급격하게 달려가. 지금 아주 급격하게 달려가요. 보면은 영적으로 지금 정말 보면은 정말 엄청나게 많은 영혼들이 그 죽은 자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이 세상으로 그냥 몰려가요. 때로 몰려가는 거예요. 때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내쫓으니까 그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갔죠. 그 돼지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 한가운데로 다 지들이 쳐박고 죽었잖아요. 한 2,000마리. 봐요. 딱 그거라, 딱.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은 벌써 그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때로 뭉쳐갖고 빠져 죽는 거예요. 빠져 죽는 거. 이 세상이라고 하는 어둠 속에 빠져 죽는 거예요. 빠져 죽는다고. 점점 더 심해요. 점점. 그걸 저는 보면은 확실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하다는 게 확 저는 느껴져요.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가 부흥할 일은 없어요. 앞으로 교회가 부흥할 그런 일은 제가 볼 땐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있으면 좋죠. 더 그냥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자들을 다 이제 건지신 뭔가 그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과연 그럴 일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렇지 않았으면 좋죠.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닫고 각성해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께로 가야 살겠구나. 주님을 찾아야 살겠구나. 이제 이런 마음이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기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바깥으로 기어가려고 지금 그러는 판에 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뭐하러 여기 들어옵니까? 뭐하러 여기. 할 일이 없어요? 밖에 나가면 맥주도 있고 오징어도 있고 먹을 게 천지고 놀 게 천지인데 뭐 하려고 지루하게 여기 앉아갖고 졸면서 설교 듣고 있겠냐고요.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이게 생명에 관한 이게 중요하다는 걸 인식을 못하는 게 이게 참 안타까워요.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생명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셔야만 딱 알아요. 하나님이 살리기 전에는 절대 사람은 그 생명에 대해 인식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더욱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복된 것이 무엇인가 그걸 좀 깊이 알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든 성도들은 주님의 이름을 자꾸 불러야 돼요. 그게 좋은 일이건 어려운 일이건 나쁜 일이건 힘든 일이건 항상 주님의 이름을 불러세요. 바로 기도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셔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살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죽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한에 맺힌 종족들이라
이놈의 한이 문제야. 한이. 응? 그러니까 그 한을 풀기 위해서 자꾸 더 망할 길로 가요. 보면 예수님께로 와야 되는데 자꾸 더 망할 길로 가요. 한을 풀겠다고 무당하게 가고 절에 가고 저 성당에 가고 한을 풀겠다고 그냥 오만 잡다한 곳에 막 기어가고 더 죽는 거예요. 더 죽는 거라.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로 와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인생들이 이걸 모르니까 너무 답답하고 너무 안타까워요. 예수님께로 오면 다 사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 이름 부르면 살게 돼 있어. 그 사람은 삽니다. 근데 다른 거 부르면 다 죽어요. 다 죽게 된다고. 그래서 다른 거 부르면 안 돼요. 근데 이 마귀 새끼가 워낙 강하게 우리는 역사하니까 자꾸 예수님 이름은 안 부르고 딴 놈을 불러. 딴 놈. 자꾸 딴 걸 불러. 딴 거. 부처 새끼를 부르거나 마리아 년을 부르거나 마리아 년이라고 하면 좀 이게 좀 왠지 좀 듣기가 좀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2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을 것이다. 자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을 것이다. 예수님이 왜 이 말씀 하셨겠어요? 왜 이 말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앞전에 계속해서 뭐냐면 결국 자기 양들, 자기가 택하고 자기가 구원할 그 사람들만 딱 예수님은 어때요? 자기 손에서 딱 보호하는 거예요. 그 대신 나머지는 뭡니까? 다 멸망으로 가는 거야. 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생명, 영생에 이제 들어오면은 영원히 안전하고 구원을 잃을 염려도 없고 영원히 주님 안에서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인생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정말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너무 모르고 하찮게 여기고 다른 거를 중요하게 해요. 다른 거를 자꾸 중요하게 해요. 다른 걸. 그러니까 교회의 영적 의미가 다 사라져버리고 허망한 것에 사로잡히고 교회도 어떻게 하면 막 세상적으로 막 교회도 막 해볼까 막 그런 짓 그냥 그런 연구만 해. 그런 연구만 자꾸 한다고 보면 그런 어리석은 길에 우리는 절대 빠지면 안 돼요. 절대 그런 데 빠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성도들은 자기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자기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구원의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정한 시간 동안 구원받은 자로서 인생을 살고 그 다음에 영원한 안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바로 이겁니다. 이게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거예요. 이것보다 다른 걸 중요시 여기지 마세요. 우리의 육신의 다른 모든 것들을 자꾸 중요시 여기기 시작하면은 그게 바로 세상에 딱 꿰이는 거예요. 코가 꿰이는 거예요. 그게 코가 꿰어가지고 자꾸 다른 쪽으로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넓은 문 앞에 거기 와 가 있어요. 하나님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싫어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절대 그런 길로 가도록 놔두질 않아요. 사실은. 여기 보니까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을 것이다. 그렇죠. 원수 마귀든 누구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사실 못 뺏습니다.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안심해도 되긴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귀한지를 알지 못한 한 자칫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교회를 다닐 위험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세상의 그 이 세상의 영적인 상황을 제대로 인식을 못하면 우리의 교회와 이 교회의
복음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또 모르게 돼 있어요. 중대한 문제를 모르고 그냥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지내게 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려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그분은 부활하신 거예요. 또 승천하시고 아까 말씀처럼 그분은 구원하시려 우리를 자기 백성을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또 오셔요. 분명히 오신다고요. 그러나 점점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모세가 애굽에서 자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독하게 부려먹었죠. 혹독하게 아주 괴롭히고 마지막 때 이 교회가 그렇게 돼요. 그런 꼴을 당해요. 이 세상에 이 원수 마귀 이 바로가 마지막 때 교회를 아주 혹독하게 괴롭혀요. 무진장 괴롭힙니다. 그때는 아마 하나님 믿는 자가 매우 적어질 겁니다. 왜? 이미 벌써 쭉정이들은 바퀴벌레처럼 다 빠져나갈 것이고 알맹이만. 근데 알곡 신자들이 엄청나게 고난을 많이 받을 거예요. 굉장히 많이 받을 겁니다. 우리가 이 참된 주의 양이 된다는 게 이렇게 영광스럽지만 또 한편으로 이렇게 또 많은 큰 극심한 또 환난도 있을 거라는 걸 꼭 알아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자기 백성을 빼앗아갈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우리는 궁극적인 안전이 우리는 보장되니까 걱정할 건 없어요. 하지만 마귀는 빼앗으려고 한다고요. 마치 바로가 이스라엘을 절대 내보내지 않으려고 했잖아. 얼마나 이게 고집이 센지 무려 10번이나. 그러니까 마귀가 이게 보통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엄청나게 셉니다. 나는 귀신이나 마귀나 이런 얘기를 가볍게 하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저게 진짜 한번 귀신하고 만나서 한번 커피를 마셔야 저게 정신 차릴래나. 이 악한 원수 마귀는 진짜 무서워요. 그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하고 이렇게 연계하지 마.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마귀와 귀신과 괜히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절대 가서 점 보거나 사주 보거나 이상한 짓 하면 안 돼요. 어떤 수십 년간 어떤 무당이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 귀신도 확실히 급이 있어요. 그 사실이라고. 천사도 급이 있잖아요. 이 동양의 이 귀신들은 서양의 귀신들에 비하면 별거 아니야. 이 서양의 귀신들은 진짜 이게 무서워. 그러니까 이 무당이 자기가 이제까지 하면서 이 서양 귀신을 접했는데 자기 옆에 있는 그 장군신들이 주둥이를 딱 닫고 찍소리도 못한다고. 웃기더만. 서양 귀신이 왜 그러냐면 기독교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서쪽으로 유럽 쪽으로 먼저 전파했거든. 그러니까 이 마귀가 기독교의 본산이 거기에 집중적으로 아주 강한 자기의 귀신, 자기의 부하들을 그쪽에다 집중 배치한 거예요. 아직도 기독교의 뿌리가. 그러니까 동양은 별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애초부터 동양은 자기들 있으니까 약해요. 확실히 서양, 그러니까 공포영화도 서양 공포가 무섭잖아요. 훨씬 더 무섭다고. 공포문학도 서양에서 발달을 많이 했어요. 공포문학도. 굉장히 아주 소름 끼쳐요. 그게 벌써 악이 깊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데 이 마귀는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 마귀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만사 딱 해결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 해외여행 갈 때 절대 절대 해외여행 가면 그 집시들 절대 만나지 말고 전 봐준다고 그거 절대 접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저 유럽이나 해외여행 가가지고 꼭 귀신하고 접한 그 문화가 있다고.
그런 거 접해가지고 귀신 들어가지고 그 잘못된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거 접하지 말라고. 재미로 가서 뭐 유럽에 가면 집시 애들은 절대 상대하면 안 돼. 집시 걔네들은 전부 다 그릿하고 먹고 살기 때문에. 남미 쪽 가도 마찬가지고. 똑같아. 근데 해외여행 가면은 절대 그 이상한 데 돌아가지도 말고 성당에도 가지 마요. 웬만하면. 그냥 바깥에서 봐. 성당에 괜히 기어 들어가가지고 그거 쓸데없는 하지 마요. 그 젊은 애들이 그런 걸 모르니까 귀신 들려와가지고 그냥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조심해.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딜 가나 항상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성경 읽고 늘 그래야지. 지금 온 세상에 보니까 아주 그냥 이 마귀가 아주 이제 자기 세상이에요. 자기 세상. 이제 멀잖아. 이제 하나님 앞에 뒤지게 이제 쳐맞고 이제 무적행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교회도 봐요. 교회도 다 사단이 지금 점령했잖아요. 마귀가 얼마나 교회를 지금 깊이 파고 들어왔는지 말도 못해요. 이제 더 이상 이 기독교의 그 중심 핵심들이 다 제거되고 있어요. 다 제거되고 있다고요. 응? 이런 걸 좀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왜 신앙과 복음에 확고하게 뿔을 내려야 되느냐, 그만큼 이 마귀가 강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내려고 아주 기를 쓰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시에 예수님은 강한 분이요. 예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감히 그리스도 앞에서는 절대 힘을 못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딱 달라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제발 기도에 게으르지 말고 특히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와의 가장 깊은 교제입니다. 예수님과 항상 그렇게 교제할 때 이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악한 세력들이 우리에게 손을 못 댑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번에도 3일 동안 좀 기도에 승리하세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하는 자리 가는 거 제일 싫어요. 마귀가. 술 먹는 자리 제일 좋아하게 하고 절대 기도하는 자리는 마귀가 제일 싫어요. 여기 오지 말고 딴 데 가라. 더 좋은 데 맡다. 마귀가 꼭 그럽니다. 보면 아주 기도하는 거 아주 싫어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하고 마귀가 싫어하는 걸 꼭 해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마귀가 좋아하는 거 하면 안 됩니다. 하여튼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일 이번에도 또 3일 동안 기도에 승리하는 그런 또 복된 또 기도의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 5월달 이렇게 기도 주간이 왔습니다. 이번 또 3일 동안도 다들 기도에 승리하게 하시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할 것도 다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주님 신뢰하고 어떤 어려움이나 또 곤란한 거 또 고민되는 거 힘든 거 뭐든지 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